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을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인간은 모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철저한 복수법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사형은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또는 생명박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을 핑계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국가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을 직접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형제 폐지는 사형수의 목숨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가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 감형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신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는 사형제 존치국가입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사형제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1장의 7가지 경우를 비롯해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21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4,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2장 18절 20절 말씀에는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사형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고의로 숨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 손에 넘겨주면, 자, 그 말에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 손에 넘겨주면, 이 말씀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우연처럼 보이는 사고지만 거기에는 뭐가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가 발생하도록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저건 고의가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고의가 아니지만 죽음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던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도망해서 복수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도피도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도피도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도피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 도피성을 두신 이유.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 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별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 도끼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새 도시를 구별하라 하노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내게 주시든지 혹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고 행하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너는 너를 위해 이 새 도시 외에 새 도시를 더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총 6개의 도피도시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도시,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도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복수자들의 눈을 피해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중재 제도인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복수를 원하는 자들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도피도시는 가나안 정복 전에는 요르단 동편에 3곳이 지정되었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나머지 3곳을 더 지정해서 총 6개의 도피도시를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사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도시 가운데 특별히 6개의 도시를 구별하여 도피도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서 6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준 도시가 48개 도시인데 그 중에 6개가 어떤 도시라고요? 도피도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가나안 정복 후에 확정된 6개의 도피 도시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9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 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 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그 도시들 중에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의 문 어귀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도시 안으로 자기들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고 피의 원수를 갚는 자가 그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가 전에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이라.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에서 길리앗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도시들이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6개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자, 어디입니까? 거기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켐, 유다 지파의 헤브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벳셀, 갓 지파의 라못, 므낫세 지파의 골란이죠. 그렇게 6개의 도시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 도시 제도는 도피 도시 자체를 신성시에서 숭배하듯이 성전 숭배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었을 뿐인 것이죠. 아무런 미움 없이 또는 전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도시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도피도시로 피신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 이제 신명기 거기 보십시오. 신명기 거기 11절 보세요. 19장 11, 13절 보세요. 그 밑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래야면 내가 잘 되리라. 그래서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미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가 없이 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도시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거기 이제 다시 4절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4절.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다 붙여보세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어때요? 고의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고 죽였을까요? 그렇죠. 알지 못하고 죽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사함받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무엇이었죠? 주님이 사람이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과 자신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도들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 그래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지만 어때요? 그것도 어때요? 살인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죽인 죄도 죄거든요. 무지도 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라고 사도들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7절인데요.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13장 27절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죽임에 넘겨주었다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지만 주님의 자비를 얻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알지 못하고 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이스라엘이나 바울 사도는 모두 도피도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 세상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인데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겠죠? 다시 또 6절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6절.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르자마 죽일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에서는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들이 복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복수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뭐예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신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창세기 9장 6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도시 제도는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맹목적인 살인 행위를 금하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방지했던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도피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35장 25절. 민수기 35장 25절. 찾으셨어요? 민수기 35장 25절.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거기다 비추십시오.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도피도시에 언제까지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도피도시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복수자의 눈을 피해 도피도시로 피신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에 의해서만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도시로 피신한 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담당하였기에 그의 죽음은 도피도시에 있는 자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속죄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됐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조금 부족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죠? 바로 그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머물러야 되느냐? 바로 그 대제사장은 무엇을 예표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은 자주 교체되는 레이지파겔의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3절 28절 말씀.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섬기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인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만의 대제사장은 아니시죠. 그분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메시아이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 계시록 읽어보면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그 살해 이후부터 도피할 도피처가 필요하죠. 환난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견딘다면, 환난 때 끝까지 견딘다면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견디도록 무엇을 제공하시는 것이에요? 도피처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도피처가 어디죠? 그렇죠. 페트라. 에돔의 페트라가 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시며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은 그들을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거기 10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 14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제거하는 단번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내적인 삶을 정화시키고 양심을 영원히 정결케 하고 죄들을 모두 제거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 제사장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은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드리셨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어때요? 매일, 매번, 매년 동물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들은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들을 단지 어때요? 덮어줄 뿐인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용서는 하지만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물들의 피로는 어때요?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렇죠? 거기 10장 4절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동물들의 피로는 죄를 덮어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어땠어요? 계속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죄가 제거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야 했어요? 지하 낙원에 머물러야 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린 희생제물은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시죠.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그분의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어때요? 사역이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대를 이어서 동물의 피를 계속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역을 단번에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느니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인간 제사장들은 다 이루지 못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결코 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앉을 만한 어떤 의자도 없었습니다. 첫 언약 안에서는 구약이죠. 끝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러기에 어떠한 제사장들도 그들의 일에서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서 쉬는 것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대제사장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가까운 장래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고 천년 동안 이 땅을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도피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 자, 히브리서 6장 16, 1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6, 18절.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맹세를 할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것은 기본 상식의 문제죠. 그렇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것이에요.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가, 그렇죠? 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그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기에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맹세의 대상 중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은 모든 다툼의 종결이다. 다툼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 거기 약속의 상속자들 나오죠. 약속의 상속자들. 약속의 상속자들은 누군가요? 두 가지 부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지금의 신약시대 성도들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8절의 그 피난처, 즉 이스라엘의 도피도시로 상징되는, 도피도시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도피도시에 계속 얘기하고, 도피도시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도피도시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인 이삭의 영적인 씨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4절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에 따라 무엇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인데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방인들로 구성된 영적인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약속과 아브라함과 누리는 영적인 언약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참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에 관한 언약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땅에 관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으로서 주님의 재림 후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께서 통치하실 때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 이르러서 그 땅에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언약으로,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으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주님의 왕국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누릴 실제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만 영적인 부분에 속한 언약들만 넘겨받았을 뿐인 것이죠. 물리적인 부분에 속한 언약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여전히 또 영원히 유대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변할 리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땅이 약속되었다면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그렇죠. 모세 때죠.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율법 이전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주어진 율법은 이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업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또 18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불변하는 것, 거기다 비추셔보세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은 뭘까요? 거기 13,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히브리서 6장 13, 17절에 나와 있죠. 두 가지 불변하는 것 뭐예요? 거기 약속과 맹세죠. 약속과 맹세. 그 위에 나와 있죠. 약속과 맹세가 바로 두 가지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본성으로 분명하게 확정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선한 약속인 것이죠. 그렇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과 연관해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인 것이죠. 18절의 그 소망도 보세요. 18절의 소망. 18절의 소망도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또한 유대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인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환난 성도들의 소망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그것이 무엇이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죠? 예수님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물론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휴거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돼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마찬가지로 어때요? 환난에 들어간 환난 성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대환란 이후에 있을 일이죠. 환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은 어때요? 유대인 성도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즉 왕국을 상속받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71편 한번 보세요. 시편 7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항상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이다.
그렇죠? 자, 이 시편 내용대로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도피처가 되시며 아울러 우리가 거할 견고한 초소가 되십니다. 주의 의로 나를 구하시며 주의 의로 나를 구하시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자신의 의에 자기 의에 기초하지 않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어때요? 자기의 정결함이나 거룩함에 호소하지 않고 주님의 의에 기초해서 주님의 의에 기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에 기대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자, 피난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헷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의 지은 시.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거기 믹담이란 말이 나오죠. 믹담. 믹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뭐 주옥 같은 시, 또 황금 같은 시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거기 알다스헷이란 말은 뭐예요?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멸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시가 되겠죠.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도 그의 피난처를 어디에 두었어요? 주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피난처를 자신의 군사들과 자신의 능력에 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자신의 피난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한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인데요.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그 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날개. 그래서 환란 때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환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피난처, 도피처로 옮겨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출애굽 때도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날개, 독수리 날개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옮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성도들의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계신데 그곳은 광야 에돔의 페트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들은 또 환난 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재난들은 질병과 박해에서부터 질병과 박해, 가난과 고통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할 초소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시편은 계속해서 피난처, 도피처에 대한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시편 91편 9절에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시편 94편 22절은 주는 나의 방벽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로다. 그렇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 도피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정확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명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사실을 읽어봤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도피도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도피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수자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도시로 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복수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죽음의 사자, 사탄을 상징하겠죠? 항상 심판을 요구하는, 그렇죠? 고소자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도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피도시로 통하는 길을 우선적으로 정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도로의 너비를 14m로 만들었어요. 14m. 상당히 넓죠? 넓게 만들어서 쉽게 도피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도피도시라고 하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야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짓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한 죄만을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알지 못하여 범한 죄들에도 죄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위기를 보면 각각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제사장, 치리자, 또 보통 사람들 전체 회중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죄 헌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3, 14절인데요.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지폐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숫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자, 지금 이제 읽은 구절은 이제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짓는 죄죠. 또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치리자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또 보통 개인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 각각 죄 헌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무지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5장 17절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물법을 담당하리라. 민수기 15장 28절인데요.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곧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용서받으리라.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살면서 알지 못하는 죄만 지었나요? 아니죠. 더 흉악한 죄도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이에요.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지해서 지은 죄까지, 알지 못해서 지은 죄까지도 모두 담당하시고 제거해 주신 위대하신 구속주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도피도시가 되시는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